무엇일까요? 뭘 보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죠? 아무 말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어, 말았어, 성경을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타락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춰야 할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거나 방향이 틀어진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 1장 1절에서 6절 안에 타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사사기 시대라는 이야기죠.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더라. 여기에서 모압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떠나 하나님의 총애와 은혜가 없는 모압 땅에 가서 살더라. 즉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이름인데요, 병들고 쇠약해지고 결국은 다 죽어버렸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이 틀어진 자의 삶, 타락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탁 보여주고 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서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해야 되는 어떤 준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고등부에 일렉 기타를 전공하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 다니면서 공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친구는 매일 하루에 7시간 이상씩을 기타에 매달립니다. 듣고 치고 다시 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의 목적이 기타를 전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우리가 내일 제주도를 2박 3일 간다거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간다고 기분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도에서 제주도는 옆집 가듯이 가방 하나 싸고 간단히 다녀올 수 있지만 유럽은 여권을 점검하는 것부터 짐의 크기, 계획, 그리고 PCR 검사,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것까지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한평생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고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는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매일 생각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얻는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돈을 잘 버는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도가 더 부러우십니까? 저는 첫 번째 성도가 부럽습니다.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첫 번째 성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아야 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말 가슴 뜨겁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본문이 너무나 멋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냐면요,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할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와서 드디어 요셉과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나는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하는 가족 상봉의 장면이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곧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고 요셉이 가족들에게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요셉이 일러준 내용을 바로왕 앞에서 그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은 요셉이 일러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은 매우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몹시 싫어함을 뜻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냥 가축을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축을 잡고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야, 쟤네들은 있잖아, 허구한 날 짐승을 잡아 죽여. 그것도 집안 대대로 짐승을 잡아 죽였대. 독해도 보통 독한 놈들이 아니야. 이렇게 거칠고 야만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가축을 죽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선조가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은 곧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뼛속까지 백정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 보여야 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둘러대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스토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엄마, 내가 진짜 딱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오늘만 제발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되겠나? 딱 이 순간만 저 사람들 다 서울 사람 아이가? 아빠가 교수고 엄마가 선생님이라 하더라.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알았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다. 뭔데? 없는 티 내지 말고 있는 땅도 조금만 부풀리고 있는 돈도 조금만 부풀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지는 우리가 보통 잘 보여야 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이런 것들인데,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실세입니다. 애굽의 모든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신들은 그 요셉 총리의 가족입니다.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해왔던 떠돌이 생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애굽에 정착해서 높은 관직에도 앉을 수 있고 백정에서 완전히 새롭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곧 7년 흉년이 시작될 건데 곧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 자기들의 땅을 내주고 먹을 것을 얻어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의 가족들이니 어느 좋은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초에 세상의 권력과 자리와 욕심의 싹을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들이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들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요셉 총리의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나 권력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거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의 이곳이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생 땅에 살게 하소서. 네. 아멘.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잠시 동안 머물다입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라는 것은 애굽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에서 떠날 것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초장부터 잘라버렸던 이유, 애굽이 정착지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애굽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요셉이 임종시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떠날 때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임종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세상에 뼈를 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자리와 권력을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입니다. 47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하고. 여기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도덕적,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악행에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왔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끔찍함이 내 삶에 있었나이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끔찍한 삶의 세월이 훈장으로 내게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세월의 훈장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잘됨이나 재력의 풍족함이 아니라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나이다. 나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나이다. 하고 믿음을 지켜온 우리의 삶의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끔찍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주여, 나름대로 끔찍한 삶을 살았나이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삶을 살았나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나이다. 목적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